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폐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예배를 이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예배만 우선 드리는데 교회들이 예배를 폐하는 것도 한 2주간만 폐하고 실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중국 공산당들이 예배를 강제로 못 드리게 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교회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 역병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이 정말 많고 또 교회마다 고민이 많아요. 큰 교회들은 이 실영상 바로 중계가 가능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최소한 유튜브도 한 900명 이상 들어와야지 실시간 중계가 돼요. 만약에 이것이 더 심해지면 제가 미리 녹화를 해서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어떻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으니 기쁘게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하면 증상이 있어요. 행복하면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때에 노래를 부르세요. 어떤 노래든지 부르면 마음이 풀립니다.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든지, 그러나 우리는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그럼 마음이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죠. 행복은 모든 것이 평안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질병 대신에 건강, 가난 대신에 넉넉하고, 억압이 아닌 자유. 요즘에 어디 누굴 만나기도 힘들고 식당에 갈 수도 없고 모임에 갈 수도 없고, 어떻게 이런 날이 올까? 보이지 않는 그 세균이 사람들을 전부 이렇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전부 마스크를 다 끼고. 또 만남 속에 흡족한 만남이 행복이에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행복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고 영원한 생명은 최고의 행복인데, 이 행복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조건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의 연합이 돼야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선하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저렇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죄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마스크만 쓰고, 영적 마스크를 써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인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적절한 표현이죠. 시편 97편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박국 3장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다가 깨달았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난리가 났는데 그거 외에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세균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세균이 막 움직이는 소리가 밤새껏 들리면 얼마나 괴로워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크답니다. 근데 우리 귀에 들리잖아.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요. 들리는 것만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살면 미쳐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지진, 태풍, 기근, 역병 너무나 많은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다 죽을 것처럼 세상은 막 교회가 말이야 예배드린다고 울산에서는 예배드리면 벌금을 매긴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부가 왜 교회를 이렇게 하냐고 그럴 때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이게 무슨 독재 정권입니까? 공산 정권을 흉내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말이야 왜 예배를 드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적절한 말입니다. 배도자들이 교회를 박해야 하면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집회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면 우리는 예배의 형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를 돌봐야 되니까 그 초대교회는 또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런 때에 우리가 예배가 없어지니까 아이고 방학이구나 신났다 이게 아니고 가족들이 가족 예배를 이럴 때 더 드리고 더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의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기도와 찬송을 더 많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뭐 교회 안 가니까 좋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뭐 좋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영적 원리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자체로 불행이고 결핍 상태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예외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없이는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천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때부터 찾아 헤매는 거예요. 불러보아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므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남의 집 아이가 부르는데 그래요 라고 대답하면 이상하잖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놨어요.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너희 죄가 문제지 하나님의 귀가 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창세기 3장 2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천사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접근을 못하게 하셔서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서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단됩니다. 불안해요. 결핍, 고통, 그리고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결국 그들도 이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앙해하고 울어요. 그래서 어머니 품에 딱 안기면 빵긋빵긋 웃어요. 먹을 것 줘도 소용없고, 아무리 달래봐도 소용없어요. 어머니의 품에 딱 안겨서 어머니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을 때 아이가 안정감을. 이처럼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고 쾌락을 찾아보고 볼 것 먹을 것 다 해보지만 그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할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그제서야 만족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혼자서 찬양을 부르고 어떻게 휘파람을 불면서 찬송을 해보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앞만 채워보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렇게 단절시켰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무 뒤에 숨었어요. 옛날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근데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야, 아담아, 아니 너 옛날에도 벗고 살았는데, 응? 너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는 말이 되냐?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이. 근데 죄를 지으면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벗어가지고 불안한가 보다. 내가 뭘 덜 먹어서 허전한가 보다. 내가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온갖 세상에 뭔가 찾아다니는 거죠. 아닙니다. 죄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범죄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시편 51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부당하게 취했어요. 그 간음죄를 지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꺾으신 뼈들을 좀 다시 세워주세요.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시편 32편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게 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진액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내가 기쁨이 없고 근심 속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사람이 진액이 마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담의 후예가 돼가지고 전부 사망의 자리에 고통, 불안 이렇게 결국은 사망의 자리에 들어서 성경에 보면 죽었더라. 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권세가도 죽고 사업가도 죽고 다 죽음 정거장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불안하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불안증의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사망이 가장 큰 고통인데 내일이 없다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왜 교회 안 나가요? 이 반국에 교회 나가게 됐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네?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이 고통이라는 것은 왜 고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도 모르고 두려워하는 거죠. 끝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일이 없어요. 좋아하던 직장 생활도 내일이 없어요. 사람과의 만남도 내일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지요. 중병이 걸려서 죽을 날을 생각하면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에 우한에서 이것을 미리 알렸던 리원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죠. 그분이 그 우한 교회 교인이라 그래요. 그 부인에게 미리 편지를 썼는데 나는 죽을 것이다. 천국 미리 갈 것이다.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중병이 걸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좋아하던 일과의 이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불안한 거죠.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죽음을 외면하고 살려고 말해요. 죽으면 끝이지 뭘 알아?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이 맞아요. 죽음 이후에 몰라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땅속으로 내려가면 그걸로 끝이지 뭐 알겠어. 그러면 오죽 좋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죽음은 생략적으로는 심장사다 혹은 뇌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뭐라고요? 분리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죄를 지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목자가 되시지 않아요. 더 이상 아버지가 되시지 않아요.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생명에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부패합니다. 이 나무도 뿌리가 잘리면 죽는 거예요. 마음에 온갖 부패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라 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 그저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이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주님과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다가 이 땅에서 그냥 범죄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악에서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지혜로워요. 지방에 어디 산골에 가도요, 다 길이 있어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길을 내가지고 거기에 마을을 만들고 산 꼭대기에도 집을 짓고, 늘 섬에도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육로도 있고, 해상로도 있고, 또 하늘길도 열고, 이 사람들은 길을 만들어요, 지금. 살 길을 만들어요. 그냥 터널을 뚫고 말이죠. 길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 길만 만듭니까? 살 길을 찾아가지고 집도 짓고 교량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사람 뭐라 그래요? 뜻이 있는 것에 길이 있다.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예? 막 우주를 연구하고, 막 우주에 가겠다 그러고, 이제는 뭐, 인간 수명을 연장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120살까지 산다.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미.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수명이 짧아지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력으로 천국까지 가겠다고 나섰어요. 도덕의 힘으로, 지식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또 종교의 힘으로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만희 사기꾼이 자기는 영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90살인데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더만.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문선명, 박혜선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백마를 타는 게 공통점이야. 이 이만희가 전도관에서 배우고 유시엘한테 배우고 다 똑같아, 뿌리가.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자기들 백마를 타고 내가 구세주다. 백마 타고 죽어. 3차원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건 신적 영역입니다. 4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 9장에 보면 9장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마에다 먹주를 구하라. 이마에다 뭘 구하라고요? 먹주를 구하라. 뭐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탄식하는 사람. 그래서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읍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풀지 말고 다 쳐서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다 죽여라. 그러나 이마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고 보호하라. 여러분,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이 마음에 회개한 사람의 표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살 길이에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리라. 교회에서부터 시작. 뭐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유대왕 아사왕 때 역대하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임해서 그가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에게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 나라 상황이 여러모로 요란합니다. 뭐 병도 많고 기근했지, 뭐 전쟁에 뭐 지금처럼 막 출입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 일은 각처의 우상, 교만의 죄 다 회개하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뭘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았더니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어제 보니까 봄 기운이 완연해요. 햇살이 따뜻하더라고요.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아세연합신학대학의 교수인데 이런 이 땅에 봄이 오려나 그리고 나름대로 시를 썼어요. 이분이 대구 분이거든요. 그런데 대구에 있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전화해.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 또 전화할게요. 마음이 죽겠는 거죠. 이 땅에 봄은 오고 있는데 과연 진정한 봄이 올 것인가? 그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쳐매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길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유일교회야. 유일교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유일교회라 그랬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해 호도스, 해 알레테이아, 해 조에 이런 말이에요. 해라는 말은 정관사입니다. 더라는 영어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길이 나다. 바로 그 생명이 나다. 바로 그 진리가 나다. 다른 데 있지 않아. 유일합니다.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만희에게 빠져가지고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여기 좀 와봐 너무너무 좋아. 요즘에 영상에 보니까 그냥 줄을 쫙 맞춰가지고 막 완전히 뭐 공산당보다 더해 그냥 줄 맞춰가지고 줄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이 목사님인데 신학교 다니면서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잘하니까 이만희가 시기를 해가지고 어느 날 7명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산에 가다 자기 묻으려고 그랬대요. 막 구타를 하고 이게 무서운 집단이에요. 네? 거기 김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연의 초입니다. 이번에 그 사람이 양심 고백하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짝지 주셨다고 현혹 그 여자도 참 웃기는 여자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다. 네? 여러분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 다른 데 뭐 연구할 것도 없어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 불변한 충분한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냐?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어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이 사람입니까? 공자님이 하나님입니까? 부처님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만이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죄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그 육신의 피가 유전적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탄생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전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다리를 만든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다리예요. 통행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전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인도하는 다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자 5절 도마가 질문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가는 길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천당 가는 길이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천당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천당이지요. 천당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그래서 여러분 자 1절을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다 같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 천국에 여러분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길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23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아들을 아끼지 않고 희생제물로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전염병도 역병도 떠나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건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영육간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수술 받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 않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수술 과정에도 좋지 않고 수술 이후에도 안 좋습니다. 평안해야지 평안한 중에 더러운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못해요. 진정한 면역력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